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 그리고 또 한편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실 은혜를 바라볼 것, 또 하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그게 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꼭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2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그 내용들을 2절부터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고 몸소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득한 여러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도 하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로 읽고 기억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애굽 나라에 그들이 종살이로 있을 때 그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3절, 4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멸하신 일들,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히 징계로 얼룩져졌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큰 아픔의 일들, 징계의 일들,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던 일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장구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혹은 약속, 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범람한 물이 그 나일강의 여러 영토들에 스며들면서 이 나일강의 곡창지대가 이루어져서 큰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은 높은 산과 깊은 협곡, 그래서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게 되면 그 땅의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서 번영과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형편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과 또 한편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나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가나안 땅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을 건네주는데요. 16절 가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하시게 된다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땅에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땅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분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이죠. 지금 현재를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라. 그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실 복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뭘까요? 사랑하여 지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여 항상 지켜라. 사랑하면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 그대로 해주는 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인가 하는 게 억지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나 말씀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 데로부터 떨어져 있다, 떠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분의 말씀 지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가서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기서도 강조되는 표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실 장차 누릴 복들을 항상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8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해라. 또 너희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항상 고정되도록 하게 해라. 또 너희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마음과 눈과 말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미래를 그들이 전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중 바라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배우게 됩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들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받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갑작스레 무더워진 날씨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건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복을 늘 소망 중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